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고 또 이렇게 한 주를 달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웃의 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하세요. 날이 춥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눈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일터에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너무도 많아요. 그 하는 업무와 이 부분들 때문에 막 눌려 있어요. 탈진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얘기, 요즘 목사님 제가 주사를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양 주사를 맞아야 되고 요즘 비타민제를 갖다가 이렇게 복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그 식품들을 갖다가 복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 맞아도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맞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아주 일시적입니다. 11월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도 드렸고 또 기도 이렇게 해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잠깐 제가 허리가 주저앉아서 뚝 하고 주저앉아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가운데에 건강의 소중함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때 여러 모임들이 있었는데 다 그것을 캔슬하고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좀 모임에 참석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과 또 주변의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회복돼서 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에 어느 분과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악수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비타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힘내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내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며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또 집중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렇게 치유함을 받고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갖다 이렇게 쭉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맞는 영양주사나 이 부분들은 영원하지 않고 그때뿐이고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온전케 되는 것이 뭘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올라가는 날개침에 올라가는 그런 새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힘을 주세요? 누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들을 부리세요. 천사들을 여러분 보내세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섬기라고 여러분 파송된 그 영적 존재가 천사들 아니겠어요? 그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의 마지막에 있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천사도 부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2절 가서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여러분 바람도 붙잡고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 가운데에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업무로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께서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그렇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고, 여러분 생명을 잇는 그런 영적 싸움에 실질적인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사도 요한에게 이를 기록하게 했고,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편지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구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 네 본 게 뭐냐? 요한이 본 것은 여러분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예전에는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계시고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7뼈는 뭐예요? 7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7뼈. 7촛대, 당시 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죠. 그 교회 사이를 갖다가 누가요? 인자 같은 이가 거느리시고 계신데요. 그 인자가 예수님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음부와 사망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거닐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살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있는 일들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소개한단 말이죠. 당시에 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어느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나머지 5교회 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그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면밀히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신앙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 뭐하라? 끝까지 이겨라. 믿음을 지켜라. 그럴 때 너에게 약속한 여기 상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4장으로부터 보게 되면 뭐예요? 장차 이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4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까지예요. 근데 4장을 보게 되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4장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인봉된 두루마리, 그 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학부를 이제 졸업하고 또 MDB 진학을 하는 우리 강사륜 전사님이 추천서를 부탁해 왔어요. 그 추천서는 목회자로서 학교에 또 이렇게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추천서예요. 우리 전도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받아줘도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면 추천서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것을 써서 뭐 하라고요? 본인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인봉하라고 돼 있어요. 인봉하라고. 그 진학을 하는 전도사는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도록 인봉하래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썼어요. 자세히 쓰고 그리고 교회 봉투에다가 넣고 그것을 인봉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딱 접어서 거기다가 제 도장을 딱 찍고 그리고 이렇게 테이핑을 했어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인봉된 이 두루마기 7인으로 이렇게 인봉됐대요.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궁금한 거예요. 안팎으로 글은 써 있는데 도대체 저 내용이 뭐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을 아무나 떼요? 아무나 뗄 수 없대요. 그런데 5장을 보면 그 인을 뗄 사람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 인을 누가 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된 여러분 인을 누가 떼요? 우리가 5장으로 한번 가서 볼래요? 5장을 가서 봅니다. 5장 1절 먼저 봅니다. 5장 1절로부터 2절 같이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 합당한 자 누구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우리 7절로 가서 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멘. 그 어린 양은 누구냐? 6절로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 온 땅을 주관하시고 살펴보시는 주님이세요. 예전에 죽었대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다시 사신 분.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 임봉된 것을, 이 책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인을 하나하나 떼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내용, 기록된 내용이 뭘까? 다른 구약의 성경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 2장의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쏟아부을 그 심판의 내용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6장을 보게 되면 내 생물, 내 천사가 소개되고요, 여섯 인까지가 떼어집니다. 6인까지 떼어지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따라합니다. 전쟁, 기근, 질병, 죽음. 이것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떼어질 때에 이 땅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기근에 대한 이야기, 질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소개되는 거예요. 5째인을 뗄 때에는요, 여러분 먼저 순교한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억울함, 이러한 그 당한 일들, 이것을 언제 보상해 주고 언제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5번째 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번째 내용의 인을 딱 뗐을 때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6번째 인을 딱 뗐을 때에 12절로 가서 볼래요? 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땅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인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뭐다?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들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어지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째 인이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7째 이제 인이 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7장에 바로 7째 인이 떼어졌더라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이 일 후에 하면서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8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8장 1절 볼래요? 같이요.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7제인이 8장, 8장에서 떼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그 내용이 더 심화되고 깊어지는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예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7장의 내용은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당시에 이 편지, 이 내용을 받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아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심판의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따릅니다. 책임져 주신다. 보호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여기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인친다는 이 의미, 이것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야, 내 소유된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이 의미는 소유예요. 소유. 저들이 누구의 소유다? 내 소유야. 내 소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의 이 의미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것.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이렇게 많이 생각났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너 힘들지? 너 힘들지?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아멘. 나에게 내 자신이 실망하고 나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고 운단 그 손길로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장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눈물 지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가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여기 한 기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갈 때에 제재를 당했어요. 아니, 당신의 신분이 뭔데 뭘 믿고서 들여보내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증명을. 무슨 관계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 내밀었어요. 뭘 내밀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어요. 그러네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보고서 서류도 발급해주고 그리고 일처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인을 쳤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확실한 여러분 증명서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을 칩니까? 누구에게?
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 심판과 재앙과 이런 부분들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 뭘 쳐라? 인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묶여서 사주팔자 관상에 묶이고 세상의 논리에 묶여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녔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이 여러분 어디에?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냥 좋게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여러분 소유, 낙인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노예가 있었어요. 누구의 소유냐? 여러분 만약에 그 노예가 도망치다 잡혀요? 그럼 또 낙인 또 찍어. 예? 낙인을 찍어요. 저 서부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짐승들, 여기 말이나 소나 양들이나 이런 거예요. 누구의 소유인지 쇠붙이에 불에 달궈서 여러분 낙인을 갖다가 짐승에 찍었단 말이에요. 몸에 낙인이 찍혀서 한눈에 보더라도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쳐 주셨어요. 낙인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어디에 낙인 찍혔는가? 여러분 우리 몸에 낙인이 찍혀요?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낙인 찍혀주세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요. 21절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 인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라? 육신을 따라 살아라? 세상의 논리와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살아라?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아멘.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 오늘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도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삶 온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인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여러분 종입니다.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찾으면 어떤 의미일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어떤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없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불못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예.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 불못에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여러분 계시록 21장 27절
같이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아멘. 어느 책에 기록된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오늘 이 표현 자체는 내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이러한 진노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얼마나 될까? 4절로부터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의 수가 소개되는데 4절을 볼래요?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여러분 누구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의 수다. 아멘. 14만 4천은 이스라엘 이 자손들의 각 지파의 수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치요, 여기 또 아셀 지파에서 1만 2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오늘 인맞은 자로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뭘 얘기해요? 이 14만 4천의 수에 들어야지만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14만 4천의 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해당하는 각 지파의 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14만 4천만 나오지 않고 좀 더 뒤로 가볼래요? 여러분 9절을 봅니다. 9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맞은 또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14만 4천 이외에 어떤 무리가 이루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이루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흰 무리는 누굴까? 그러면 이 흰 무리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뒤로 가서 여러분 13절로부터 14절을 한번 봅니다. 7장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물이 큰 무리들은 이루 해할 수 없는 많은 이 수는 어떤 사람들이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랍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무리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광경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인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뭔가 가졌다고 해서, 뭔가 있다고 해서, 학식에 뛰어나다고 해서, 배경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섬김이 뭡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 그 섬김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가서 볼래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8절로부터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대요. 죄값을 다 갚아 주셨대요. 죄의 그 허물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대요. 우리가 여러분 마트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사고 외상을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러한 죄값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대신 갚아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다. 어디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제물로 오셨고 오늘 우리의 죄와 오늘 우리의 허물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십자가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나가시고 달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영적 공동체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예수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로 속한 그 백성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보호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너는 내 소유야, 내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를 반응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요구하시고 기대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에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제 스스로 던져보게 됐어요. 너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 맞니? 너는 하나님의 소유 맞니?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다른 거예요. 오늘 몸은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마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걸 확신하십니까? 내가 천국 백성인 걸 확신하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천국에서 눈뜰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지 신앙 생활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천국 간대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당시에 주님의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형식과 전통과 그것을 앞장세워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여 메시아로 오신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구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를 어떻게 다 배척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있는 2절의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는 어땠어요?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 무질서가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잡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삶이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무질서합니다. 무질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온전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마음판에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소유권이 여러분 오늘 누구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내가 있는지, 세상에 다른 무엇이 나를 여러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내 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가득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살펴보시라고요. 오늘 혹시라도 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 안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계시록 여기 3장 20절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내 생각을 여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걸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신앙이 뭐라고요? 내 이성, 내 합리적인 사고,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요. 내 이 하나님이 없는 이 빈 공간이 여러분 어떻게 허전하고 공허해요. 이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여러분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오늘 믿음을 부인한 것이 있고 예수를 배척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오늘 이 땅에 생명의 주,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내의 삶을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녹아져 있는 주님의 음성은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우리 1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장 12절을 봅니다. 11절의 내용은요,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합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분 직분과 사명 충성히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인내하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그 섬김의 장에서 여러분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닮은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시고,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활의 편리함 가운데에, 과학과 의술의 이러한 그 발달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학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술을 의지할 때가 너무도 많죠. 일반 은총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에 더 우선순위에 두고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사역자들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 대전 지역의 학교들마다 예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에 간증이 있었어요. 한 학생의 간증.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났어요. 오랫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1년 동안 매주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야,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야, 너 예수님 믿어야지.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고 같이.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쉬고 있을 때에 이 친구가 한 주도 빠짐없이 와서 교회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권유해서 한 번 갔다가 또 쉬고 한 번 갔다 또 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렇구나. 그 친구의 그 열심과 열정과 그 부분들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진로가 바뀌어졌어요.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 학생들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사람도 보내고 저런 사람도 보내고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저런 사건도 만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맡겨주는 한 영은 나는 얼마만큼 그를 책임지고 있는지, 그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좀 더 열심 내시고 한 걸음 더 앞서 전진해 나가면서 도전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너에게 합한 멸류관 받아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땅에서도 예비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합시다.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